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고요. 10장부터 끝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이야기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다윗 시대,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역대기, 그중에도 역대기 상인데, 그 역대상의 족보를 이제 오늘까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요. 왜 기록했고 이 족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자, 이 한마디로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의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각각의 계보가 있었죠. 유다는 유다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다 지금까지 계보가 있었어요.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다. 이미 이제 그들의 기록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크게 쉬어요.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여기서 크게 쉬었거든요. 아니, 같은 절 안에서 왜 이렇게 크게 쉬나? 여기서 역사가 크게 달라져요. 이전까지의 계보는 다 계수되어서 기록이 되었다. 여기서 크게 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각의 계보대로 숫자대로 다 기록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망했다. 끌려갔다. 사로잡혀 갔다.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는 유대가 비었다.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비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비었다. 그러면 빈 그 땅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절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그들의 땅, 바로 70년간 비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황폐한 땅으로 처음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비워버리신 땅,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역대기의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돌아올 수 있어요. 역대기 제일 끝에 역대하 36장, 역대기는 길기도 길어요. 역대하 36장 21절 봅니다. 가장 끝부분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 구약 710페이지입니다. 꽤 길죠? 자, 우리가 봐야 될 역대하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을 보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나 알 수 있어요. 자, 3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70년을 땅이 마치 안식하듯이 쉬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했다. 7년이면은 이제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쉬었으니까 땅이 푹 쉬었다는 거죠. 왜 쉬었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치 그 백성을 토해내버린 거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쫓겨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땅이 안식을 한 후에,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오신 후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땅이 무슨 마음이 있고 힘이 있어요? 땅을 의인화한 거죠. 땅에 70년간 안식년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그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70년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에 승리합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에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역대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 이제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왜 너희를 돌아가라고 해요?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엉뚱한 나라의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모든 기록의 마무리예요. 여기서 출발한 내용이 역대기 1장이죠.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의 족보는 왜 기록됐냐면 이 성전의 역사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예배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셋으로 이어지고 쭉 그 다음 에노스로 이어지고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쭉 내려와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 건지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쭉 여기까지 온 1장부터 8장까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대의 예배의 역사인 것이에요. 역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성막으로 만나주시고 성전으로 만나주셨는가의 역사가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고 이제 9장에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9장 초반부의 기록인 것이에요. 이것이 역대기의 의도예요. 역대기의 의도는 역대기의 결론이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가 결론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내용은 뭐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재건인가? 교육의 부흥인가? 민족 중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라.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가장 큰 관심은 성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은 다윗과 다윗의 계파인 유다 지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은 핵심은 성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을 하는데 오늘 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이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 레위 지파죠.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은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막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와서 다 진멸할 때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를 초라하게 해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알고 보니까 코앞에서 왔어. 그 사람들 누구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기브온 사람들.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예, 여호수아 9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좀 중요한 사람들이라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27절로 가시면 여호수아 9장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나와요. 살고 싶어 한 거짓말.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여호수아는 오케이 그랬죠. 여호수아 9장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살려준 사람들,
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 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 이거 성전이죠. 성전에서 쓰임 받는데 어떻게 해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자, 여호와의 제단이니까 번제단이죠. 그 제단을 번제단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았나?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느디님이에요. 느디님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용서를 받고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쓰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할 백성이죠.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가고 다 해진 옷을 입고 가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살려줄게 하고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기브온이었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져서 쓰임받은 일이 뭐냐? 바로 성전에서 물 깃고 성전에서 장작 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건진 것만도 감사한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새로운 나라에 왔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왔잖아요. 그럼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적응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또 15년을 바꿔야 되겠죠.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 우리는 성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바벨론에서 다른 일로 갈아타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지금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최선방에 섰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에 신분이 낮고 남의 일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다. 그럼 미국 갔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분 세탁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면 되잖아요. 뭐 가이드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아무튼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 여기서 돌아와서 여기서 또 같이 일을 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의 제사가 처음에는 일이었어요. 장작 패는 일이 힘들고 물 깃는 일이 힘들었는데 아니 사막인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물 깃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 물이 있어요. 거기는 맹수가 들끓어요. 사막의 모든 패권은 다 거기서 결정돼요. 맹수가 다 몰려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 한 번 기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을 길어와요. 게다가 나무를 패요.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나무가 있긴 뭐가 어디 있어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나무가 어디 있어요. 나무 하나 하려면 그 딱딱한 올리브 나무를 패야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나무 한 그루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이렇게 연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올리브 나무는 2000년 돼도 살아있어요. 지독한 나무예요. 그런 거 패려면요. 게다가 도끼나 분명히 뭐 소한 게 있었겠어요? 나무 패고 물 기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빨리 돌아가서 성전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번제물을 위해서 장작 패고 물 길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70년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겠는 그 2세들, 1.5세들, 3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열심이 전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이자 예배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행복을 몰라요. 쓰임받는 행복을 몰라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수요일인데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요예배가,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나요? 반토막 날 것이다. 오늘 놀러 가는 부서도 있어요. 아마 오늘 연휴가 시작되니까 아마 전국으로 흩어질걸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예배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좋을 겁니다. 왜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같은 날 진짜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시죠. 저희한테 맡기고 쉬시죠. 그래서 제가 안 돼. 그 오늘 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예배하는 기쁨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대 안 했거든요. 오늘은 새벽에 푹 자고 놀러 가실 것이다. 힘을 비축하여 갈 것이다.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아니잖아요. 더 나왔잖아요. 저는 오늘 너무 감격이에요. 솔직히 이 시간 너무 감격이에요. 마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장작 패고 물깃는 기쁨 가운데 살아간 느디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느디님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감격, 이게 너무 좋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 딴 마음 품지 않고, 딴 데로 새지 않고,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나 예배하는 현장으로 돌아갈래. 그 마음 가지고 70년을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레위 사람들은요, 어차피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이 제사라고 부른 제사장이 어딜 가요? 레위 사람들 성전 지켜야죠. 그런데 느디님은 다르단 말이죠. 언제 도망가도 누가 모르는데, 도망갈 기회인데, 바빌론에 남았으면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냐고요. 돌아와서 내가 막리를 하지만, 비록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좋은 옷 입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장작 패고 하나님 위해서 물깃겠다. 그 일의 소중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제사장도 이해가 되고 레위 사람도 이해가 되는데 느디님은 뭐냐 이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역대기가 왜 쓰였냐. 바로 이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보라. 그러면서 기록이 되는데 3절에 보시면 누가 왔나? 유다 자손 왔고요. 베냐민 자손 왔고요. 에브라임 왔고요.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그런데 네 지파를 이야기했는데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 유다 동그라미 하시고 유다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베냐민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안 나와요.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이름은 올렸지만 걔네는, 이 지파는 거론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왔고 베냐민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돌아올 때도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누가 왔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유다.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다만 돌아왔다. 거기 속한 베냐민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숫자예요. 숫자. 4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오죠. 동그라미 하시고. 유다는 몇 명 왔나? 6절에 보시면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표시해 보세요. 690명. 유다 지파가 690명 왔어요. 제일 센 지파, 제일 많은 지파에서 690명 왔어요. 그런데 7절 베냐민 지파 몇 명 왔나? 9절에 보시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956명 왔어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유다보다 많이 왔어요. 이것도 충격이죠. 유다가 메인 아니에요. 베냐민은 유다에 섞여 들어간 멤버죠. 그러니까 다윗 왕을 사랑했던 요나단 때문에 섞여 들어간 베냐민이 유다보다 더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면 레위죠. 레위는 몇 명이 왔나?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연결해 보면 6절에 690명, 9절에 956명, 그리고 13절에 1760명을 연결해 보시면 유다가 690명 왔고 베냐민이 956명 왔는데 제사장은 몇 명이 왔나? 1760명이 왔다는 거예요. 1760명. 비교가 안 돼요. 1760명이면 유다의 거의 3배고요. 베냐민의 2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유다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생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다잖아요. 왜?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땅이니까.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이니까 아마 제일 생생될 수 있는 사람이 유다잖아요. 이거 우리 거다. 베냐민은요. 이거 우리가 사울왕 원조 아니냐,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의 원조 아니냐. 게다가 우리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거 해야지. 아마 유다와 이 베냐민이 제일 선두에서는 제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보다 2배, 3배로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와봤자 왕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왔을까요? 남들은, 다른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여기가 와보니까 더 신식이고 더 개방됐고 더 뭐 발전했고 훨씬 좋더라. 왜 황폐한 이스라엘로 왜 돌아가냐? 거기 성전 문 닫은 지 언젠데 70년 만에 왜 돌아가냐?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있는데 열심히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유다의 3배, 베냐민의 2배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이 사람들 왜 돌아온 겁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온 겁니까? 내 땅도 없는데? 와서 땅 찾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왔냐고요?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바벨론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바벨론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느디님 사람들처럼 제사장들 마음속에도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돌아가자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동그라미 하셨죠? 10절.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문지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열심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려 1760명이요. 이 사람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쓰인 거예요. 수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계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수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유다다, 베냐민이다. 그리고 그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레위다. 제사장들이다. 문지기들이다. 느드님들이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예요. 어느 지파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느 왕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뭐냐?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자랑하고 기념하고 남기기 위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 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진동시킨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찢으셨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찢으셨어요. 우린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어요. 나라는 붕괴됐어요. 나라는 패망했어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신 분 하나님이신 거 맞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오늘은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오늘은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아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고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에는 빛이 동터오르죠. 어김없죠. 그것처럼. 그것도 새벽 되기 전에 얼마나 어두워요. 그러나 새벽에 밝아오는 그 매일매일의 어김없는 그 새벽빛같이,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사막에는 비가 올 것 같지 않나요?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김없이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추수가 돼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추수를 못해요. 1년 농사 다 망쳐요. 그런데 망칠 것 같다 어떡하지 않은 순간 비가 내려서 추수하게 돼요. 그게 사막이고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늦은 밤 같은데 새벽이 오고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놓지 않으면 한두 날 놓지 않는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그분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 아픔과 눈물과 너무나 힘들어 살기도 어려운 이 생활 가운데에서 저희들 다시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마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복을 주시고, 교통하는 복을 주시고, 교제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기쁨으로,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받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가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